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밝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사 우리 마음의 깊은 기도를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온 가족들과 저들의 산업과 그 모든 인생 삶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통독 새벽 기도의 35일차 신명기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25장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돌아가셔서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25장 역시 사회생활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있어 재판을 통해 시비가 판결이 나서 그 악인에게 태형이 결정되면 40대까지는 때리되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악인이라도 형벌로 4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은 그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함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른 경제, 공정한 경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귀 기울여야 할 사회 규범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16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경제 민주화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경제가 공정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의해 중소납품업체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청업체에 의해 하청, 재하청업체들은 부당한 계약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추악한 죄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은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25장에서 눈여겨볼 한 구절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소가 곡식을 좀 먹는다 해도 그런 것쯤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물에 대한 의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보호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것이 발전하여 동물복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하여 요즘은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만하게 다른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가진 다른 동물들을 인간의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크나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이 가장 복되게 운영되도록 질서를 정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제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되면 그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제단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중요한 구절입니다.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매우 짧은 구절 안에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들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 사람의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 민족의 역사를 교육하는 교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인도하셨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록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설교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6장에서 또 중요한 구절은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길지만 모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교훈입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8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26장에서처럼 27장에서도 결국 신명기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렇게 반복되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 말씀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며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는 말씀이 9절마다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 중에서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26절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말씀도 곱씹어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이어지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8장을 봅니다. 68절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장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8절과 9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끝으로 12절로 14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이하에서 68절까지의 가장 긴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더 많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겠다고 하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세상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늘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28장에 기록된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채웁니다.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뒤따를 수 있는 귀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에 늘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